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희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마의 날씨로 많이 습하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 함께 하시니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비오니 저희들의 죄과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남과 북이 하나로 속히 통일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민생이 어렵지 않게 하시며 어려울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이 됩니다.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 학교와 청년들과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 통영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가 풍성하며 살아 역사하며 역동하며 생기 넘치는 교회 되게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알기를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봉사로 예배의 도우미로 봉사하며 수고하는 분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작은 것일지라도 주의 일을 하며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삶을 지켜나가게 하시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요 봉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의 아픈 몸을 주님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나음을 받게 하시며 건강을 회복하여 저희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버려짐 없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며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3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4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답을 얻기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약 1개월 전에 야곱이 집 떠날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하려 했는데 6.25와 맥추절을 지나면서 이어서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만 전하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집 떠날 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입니다. 무작정 집을 떠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야곱에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 삼아서 그곳에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베델이라 이름한 후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앞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유일하신 신인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인생이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통 우리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으니 지금부터는 별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삼촌인데 남보다 더 했습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철저하게 착취했고 품삯은 아예 주지도 않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부려먹기를 계속했습니다. 품삯 대신 둘째 딸을 달라고 하니까 그걸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아서 마음에 두고 있지 않던 여인과 사실상 사기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을 기어이 아내로 맞이해야겠기에 다시 7년을 더 일하며 정말 삭도 없이 14년을 일했습니다. 두 여인의 시녀였던 사람들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아내는 4명이 되었고 자녀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중에도 여전히 야곱은 품삯이 없었습니다. 밥은 먹여주고 잠은 재워줬겠지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소유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인생이 14년 동안 이런 식이면 참 곤란합니다. 그의 열심은 전혀 보상받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야곱도 그 약속을 믿었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셨을까 싶어서 성경을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게 딱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아이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이 둘째 라헬이 화가 나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러니까 그 분을 이제 남편에게 다 표현하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하나님께 그래라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또 라헬에게 아이를 주시고 또 그걸 보고 또 레아가 힘들어하니까 또 레아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 다음 또 라헬에게 아이를 주시고 이게 야곱이 품삯 없이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야곱은 라반에게 품삯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가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독립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라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라반은 사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서 야곱을 통해서 부를 이루었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때 했던 야곱의 말이 이겁니다. 외삼촌 양떼를 보면서 그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내가 소유로 하겠습니다. 염소 중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룩진 무늬가 있는 것들은 전체 양무리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라반에게 야곱은 굉장히 합리적인 조건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이 있으니 거기에 맞는 이 정도의 삭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라반은 야곱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라반은 꼼수를 부립니다. 가축 중에서 야곱이 말한 조건에 해당되는 양과 염소를 전부 빼돌려 가지고 아들에게 따로 숨겨 놓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행렬과 야곱의 행렬의 간격을 3일이나 띄어버려서 눈치를 채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치는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빼돌렸으니까 지금 야곱의 눈앞에서 야곱이 소유할 만한 가축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무늬 있고 얼룩 있는 것들이 태어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유전학적으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얼룩 새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룩이 진 새끼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계속 불이익을 당하기만 하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쓰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시도한 것이 먹혔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새끼들 중에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이 나왔으니 야곱은 라반의 소유 중에서 하나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빼돌렸지 않습니까? 새끼만 데려온 것이고 새끼도 얼룩지고 뭐 이런 것 외에 그냥도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게도 야곱에게 필요한 이 새끼들만 출산이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은 알았겠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젠틀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라반의 것들을 그냥 다 뺏어서 야곱에게 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라반의 소유는 그대로 손대지 않고 야곱에게 새로운 소유를 챙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과 염소 중에 얼룩무늬나 검은빛 있는 것들을 구별을 딱 짓고 라반의 양과 마주 보도록 만듭니다. 처음에 얼룩무늬들이 빼돌려졌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유가 섞이지 않도록 하면서 거기서 다시 더 튼튼한 아이들이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6년이 소요가 됩니다. 삭도 없이 7년, 사기 결혼하고 또 7년, 그리고 이번에는 또 속였는데 거기에서 이 얼룩진 것들을 소유로 얻는 데까지 다시 6년 해서 도합 20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14년 동안 품삯도 없던 야곱은 이 짧은 6년의 기간 동안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3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라반의 소유를 가져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아들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이 재물을 모았다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이미 그들은 야곱을 도둑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것은 집을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20년이 지나서 이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물론 흠삭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가족을 주십시오. 번성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도 했겠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기도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가만히 있던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년간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힘들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걸까요?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20년의 과정은 야곱에게 있어서 불이익처럼 보여졌지만 불이익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험에 들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더 힘들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을 위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야곱에게 불이익이 쌓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였던 야곱에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품삯이 전혀 없을 때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사람이 아내가 되는 것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야곱은 의도하지 않은 이 과정을 통하여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의 민족으로 구성되는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아닙니까? 이 구성에 대하여 야곱이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일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원군이 늘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몰랐을 뿐이고 모든 일들은 야곱과 그 민족을 위하여 세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곱 주변에 누구도 야곱을 위하는 이가 없었음에도 모든 상황이 야곱을 위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에 힘들어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더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약하여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전과 다릅니다. 라반의 딸들이 아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 중에 야곱과 함께 이곳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터전을 떠나려는 아내가 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런 곳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아내들을 불러다가 하나 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는 하는데 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당신들 아버지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 10번이라는 말은요 그냥 계속 변경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피해 입지 않고 이렇게 내 소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점 있는 것이 너의 소유가 되리라 하면 점 있는 것이 태어나고
얼룩진 것이 너의 소유가 되리라 하면 얼룩진 것이 태어나고, 그렇게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 양떼가 낳은 것들이 딱딱 맞게 그렇게 내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다 빼돌린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보호를 받았죠.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3절에서 읽었던 말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처음에 3절 말씀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게 전부인데요. 지금 야곱이 부인들에게 전하는 표현은 첫머리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이 커지지 않습니까? 야곱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통영 있다가 창원 이사 가고 진주 이사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떠나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벽도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 선택은 결코 간단한 선택이 아닙니다.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지요.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침묵하시다가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제 내가 부를 이루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무언가 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지금 떠나라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변수가 발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면 그렇게 반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들은 함께 떠나기로 합니다.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자신들의 분깃까지도 다 먹어버리고 외국인 취급하듯 딸을 바라보니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가져온 재물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아내들은 이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입니다. 이 말은요, 신앙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은 야곱이 아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받았는데 그걸 들고도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게 딱 주시면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그렇게 꼼짝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면 이거 피할 수 없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했던 반응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은요, 그 말을 듣자 바로 일어나서 행동에 옮긴 것을 말합니다. 20년간 미련하다 싶을 만큼 일관성 있게 열심히 일만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야곱이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자식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소유를 챙겨서 출발하려 하는 겁니다. 이때 라헬이 사고를 치죠. 아버지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드라빔을 훔쳐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으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20년간 그토록 당하면서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실제로 떠날 수도 없었던 야곱이 이렇게 갑작스런 결행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재산이 충분히 모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원하는 만큼 채워졌기 때문일까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기 때문일까요? 집에는 원래 돌아가고 싶었겠지요. 이런 이유들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없던 소유들이 갑작스레 불어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려워진 것이죠. 나머지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그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이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지 않을까요? 20년이면 너무 늦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늦은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어도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격과 은혜가 있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인생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시험과 시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험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많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 자신을 믿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세월이 오래 가면 갈수록 사람은 의심이 많아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자꾸 커져만 갑니다. 만약 야곱이 그렇게 하였다면 자신의 방법대로 대응하려 했을 겁니다. 이미 이곳에서 소유가 넉넉해지고 라반과 마주설 수 있게 되었으니 어쩌면 그동안 당했던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소유가 늘어난다면 라반의 모든 지분들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저함 없이 일어나서 고향으로 향합니다. 야곱의 움직임을 아내들도 지지해 줍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들이 눈앞에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야곱의 선택지는 하나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야곱의 선택지는 그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야곱의 인생은 이제는 평탄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고 인생이 평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이 길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거기서 몇 발짝을 더 나가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나아가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도 인생이 평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선택은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함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선택지는 없는 겁니다.
야곱은 바르게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야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실패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다가 하나님도 의심하는 진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응답의 방식이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예상했던 것과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시험에 들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실패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일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간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숙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의 답을 매일매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음에 시험에 들고 시련을 경험하며 실패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때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함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을 따르며 동행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것들 속에 은혜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신앙으로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복되게 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번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한 5분 조금 넘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크게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또랑이 있구나. 큰 또랑이 있네. 막혀서 차량 갔다가 참 어이가 없다 그 물이. 어마어마한 성이 됐어.
엘라. 오케이, 엘라. 꼭 기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Remember to be happy, I want. Thank you very much.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여기에 나오는 교회 필리핀 마닐라, 큰 마닐라 안에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케존시티라는 곳에 선교사님의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몬탈반이라는 지역이 필리핀 그 동북 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몬탈반이라는 조금 큰 교회,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역자들이 다 따로 있는데 케존시티와 몬탈반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빈민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밝고 반듯하고 정말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막 저희가 이렇게 웃고 다니고 하니까 날씨가 좋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더운 우기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고, 전혀 후회할 것이 없는 귀한 선교 여행이었고요. 신백수 집사님은 저기다가 두고 올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 집사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계속 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되면 한 번은 꼭 다녀오시기를 권합니다. 갑자기 가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한번 뜻을 구하고 나면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한 번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로님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새가족이 있습니다. 이상대 성도님과 정경희 성도님께서 스스로 나오셨고 또 지금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다가오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있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는 송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서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일정에 대해서는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고 또 후원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기를 이렇게 부서별로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부서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모든 것을 창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후원하실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강론으로는 목사님께서 저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와 이단에 관하여서 하고 있으신데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거제 하천교회에 교육부 헌신 예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한번 보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생각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실 때 될 수 있으면 처음 오시는 분들 이렇게 기존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자리가 익숙하셔가지고 항상 앉는 자리에 앉으시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앞쪽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여행을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앞으로 나와서 앉기가 조금 그러하시니까 보통 다 뒤에 앉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배려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금 앞으로 당겨서 좀 앉아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냉방기를 돌려가지고 에어컨을 켭니다. 그런데 이게 냉기가 골고루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근처에 있으신 분은 추우실 테고 또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우시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냉기를 골고루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여름만이라도 내가 추위를 좀 많이 탄다 싶으신 분들은 자기 자리 앉던 자리가 아니실지라도 좀 가운데로 오시고 내가 좀 너무 더워서 땀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에어컨 가까운 쪽으로 자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로비에서 이렇게 서로 친교를 나누고 하는 거는 괜찮으신데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 본당에 오셔가지고 착석을 하시면 가능하면은 사담을 나누지 않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보셔가면서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고 하니까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 친교를 나누게 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로비에서 하시고 일단 본당에 올라오셨을 때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지만은 다른 거는 아니고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찬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뭐 다들 사정이 계시겠지만은 주중에 못 오시면 하다못해 주일 새벽 기도에라도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존직 여러분들은 기도가 숙제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하고요. 또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주는 출발을 다루었지만 이번 주에는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이루었느냐를 공부를 할 겁니다. 적어도 내가 장로교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직분자라면 이 이해 없이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우리 신앙의 기초 또 우리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더 여물어지는 신앙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에 대한 대처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 우리 이상대 성도님, 정경희 성도님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저는 저 두 분을 어린이날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어린이날 새벽에 처음 뵙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뜻을 가지고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상대 성도님, 정경희 성도님 그리고 사랑하는 새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복되게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